축복의 귀한 손 내미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오늘 인사하실 때는요, 우리 아까 찬양의 맨 마지막 가사가 뭐였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 옆성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 번 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그 힘이잖아요. 그렇죠? 힘이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어때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우린 연약합니다가 아니라 저 우린 대신에 저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금요일 밤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참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된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또 실수합니다.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그렇게 결단하지만 어느새 세상의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쓴 뿌리가 막 튀어나오고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지십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이게 느껴져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참 부족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박 목사도요, 오늘도 이 강단에 세워지는 거예요. 참 저 자신을 봤을 때 이 강단에 세움을 받을 만한 그 그릇이 못 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뭐가 들었습니까? 뭐가 들어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저 오늘 목격하려면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유엔이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한 지수, 이걸 다 통틀어 보니까 이 덴마크가 연속 2년을 행복한 나라 1등으로 뽑히는 거예요. 근데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여러분 물론 참 선진국이어서 이 사회복지제도가 참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는요 세금을 48%를 내요. 여러분 우리 미국 세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 불편할 거 없어요. 그 나라는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48%를 내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물론 대학교 때까지 다 무상교육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역할을 했다? 일부는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덴마크 사람들의 정신을, 삶의 태도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휘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느긋하게 함께 어울린다 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요 여러분 1년 동안에 우리 지금 이제 비시즌 지금 시작됐죠.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비가 오니까 주구장창 비가 오고 거기다 바람까지 부니까 어때요? 덴마크는요 1년에 절반이 비가 오고, 시애틀보다 더 하더라고요. 절반이 비가 오고, 특히 겨울 시즌에는 하루에 보통 레귤러로 4시간만 해가 뜬대. 그래서 겨울에
이 뭡니까? 이 우울증 안정제 복용률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삶의 정신 가운데 휘게 이 단어는 뜨뜻하게 함께 올립니다. 비가 오면 촛불 켜놓고 묵상도 하고 차 한잔 나누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태도에는 항상 이게 젖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그 마음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도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데, 우리는 환경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환경을 딛고 서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 여름에 또 그냥 해가 또 그냥 계속 내릴 때부터 더 덥다고 불평하고, 이러면 이래서 불평, 저러면 저래서 불평, 바쁘면 바쁘다고 불평, 안 바쁘면 또 너무 또 한가하다고 불평. 여러분, 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감사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게 관점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게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근데 불평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떨까요? 족족이다 불평이에요. 족족이.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래서 원망.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였어요? 욥이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싹 자녀들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양과 소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전 재산, 자기의 전 자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1장 21절에 유명한 고백이죠. 어떤 고백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잘 될 때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근데 언제예요? 다 없어지고 다 죽고 다 망하게 되었을 때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주신 분들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들 여호와시오니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주님의 이름을 경배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은 찬송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22절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자녀들이 파티를 하다가 혹시 범죄였을까봐 파티가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던, 그 정도로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그랬는데,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니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다 망했는데, 육적으로 바라보자면 자기의 몸까지도 어땠어요? 기왓장으로 긁을 만큼 자기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고 떠나가, 모든 것이 다 망했는데, 그때도 여러분 이런 찬양, 그때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경배할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한번 적용시켜보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자신감이 아니죠. 여러분, 내 스스로 뭐 긍정적인 힘으로,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저는 대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얘기합니다. 조엘 오스틴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존 파이퍼, 내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을 향하여, 그는 성경을 이용할 뿐이지 성경을 가르치도 신봉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뭐 체육관에 막 몇만 명씩 모이고 그러면 다 교회예요? 죄사함이 없이 사랑만 강조하는,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만 강조하고 우리가 철저한 죄회개, 철저한 유익 없이 그저 사랑만 강조하면 반쪽짜리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생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요. 뭐 복음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됩니까? 대형통합니까? 그 길이 어떤 게? 우리 아까 찬양드렸잖아요.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넓은 길이에요? 큰 문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한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게 하실지라도 그들을 건져주실 줄 그들은 분명히 믿어요. 신앙의 참 결정이죠. 근데 여러분 더 큰 신앙의 결정이 뭐라고요? 그 다음 구절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 분명히 믿어요. 그래요. 근데요 더 큰 신앙은 뭐냐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망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최고 공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때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냥 근거가 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자신감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첫 번째 근거입니다. 첫 번째 근거 뭐라고요? 오늘의 평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 안에서 참 잘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몇 절이에요? 11절 초반부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시작 재앙이 아니라 곧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고 하신다고요? 평안 주시고 하신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무엇과 다르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은 잘 될 때 형통할 때 평안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안 될 때 힘들 때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요 기쁨으로. 찬송가 427장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누가 함께 하심이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 걸어가고 어두움에 그 길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못해요. 나를 막 미워하고 무고히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능력이고 힘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으로 내 안에 내 마음에 심령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찾아오는 평안함으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평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여러분 평안을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시편 122편 6절 7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뭐가 있고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저는 진짜 형통이 뭐예요? 이 말씀해 주시죠. 진짜 형통이 뭐예요? 진짜 형통은요 뭐 돈에 아니 주머니에 돈이 좀 가득 차고 여유로운 집에 살고 사업 잘 되는 거 물론 그것도 조금의 기쁨을 줄 수 있겠죠. 진짜 평안, 진짜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으로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라고요? 평강의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자기 나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개인, 그 교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 할까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제가 여러분 몇 번 강조한 말씀이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망하고 죽게 되었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는 주님의 손만 구합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심지가 견고함으로 나가는 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평강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때마다 어느 제가 그 예배상에 보니까 이 말씀의 구절이 있더라고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이시다. 어떤 주님이에요? 평강의 주님이에요. 평강의 주님 여러분 모든 때마다 모든 일마다 평강으로 채우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평강의 평강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가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오늘의 평안.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뭐예요? 두 번째 근거는 뭐예요? 내일의 소망이에요. 오늘의 평안함, 오늘을 살아갈 때 평안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중요한 것은 내일의 소망.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됐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됐어요. 내일의 소망.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첫 번째 근거는 평안이요. 두 번째 근거는 시작.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요. 내일이 암담하다고 한다면, 내일이 어렵다고 한다면 정말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복된 삶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평안함으로 채워짐을 받는 삶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소망이 있는 삶, 소망.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욥 얘기했잖아요. 욥. 그 하루아침에 전 재산, 식구들, 건강 다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장담했을까요? 근데 그가 나중에 23장에서 고백하죠. 어떤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죠.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단련될 때 철이 뜨거운 불 속에 재련소에서 단련 받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단련한 후에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어려움, 환난 속에서 이 담금질 당할 때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 담금질 후에 그 단련 후에는 나를 정금 퓨어리티 골드 아니에요? 그렇죠? 정금과도 같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그렇게 단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으니까 단련받을 때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정금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삼아 주실 줄로 믿고 지금 단련받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 단련받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신앙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때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단련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정금과도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를 값지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받고 환난 가운데 거하고 때로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그분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분 다시 오실 때에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까는 평강의 하나님, 또 이번에는요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소망이 넘쳐나는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어렵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소망이 넘침을 내 스스로가 창조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시편 62편 5절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른도다. 나의 소망이 누구로 쫓아서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소망은요 내 스스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또 내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주신 후에는 나를 하나님의 정금 같은 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와도 같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세 번째 근거는요 뭐라고요? 확실한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면 사방 좌우가 막혀있을지라도 하늘은 뚫려있는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게임 끝.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심화된 말씀이 뭐예요? 34장 3절 반드시 외라고 그랬죠? 이미 다 알고 있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신방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을 때 참 제 마음이 참 기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참 저의 소견은 좁고 생각은 부족하고 참 기도도 참 부족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과 사업을 나의 학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만날 때 제가 얼마나 기쁜 거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로 점점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질까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성전 미문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 사도가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럴 때 응답, 그럴 때 크고 비밀한 이름으로 보여주는. 또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 다음 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디 안에 거할 때요? 말씀 안에 거할 때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확신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믿음의 반석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주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예요?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핵심이 뭐예요?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의심을 걷어내고 의심의 커튼을 젖혀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룰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기도의 응답에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루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 믿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낭망된 자리이지만 소망이 없는 자리이지만 그 하나님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쁨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내가 받을 은혜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죠.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기쁨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거가 있죠. 오늘 첫 번째 어떤 근거요? 오늘의 평안. 여러분 딱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른 말 다 빼버렸잖아요. 오늘의 평안. 두 번째, 내일의 소망. 세 번째, 확실한 기도 응답. 할렐루야. 이 근거를 가지고 이번 주도 주님이 주신 능력, 은혜 기대하면서 자신감으로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